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빈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제 10계명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제 이미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먼저 다뤘습니다. 그리고 1계명, 2계명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10계명의 서론 부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도 있었고 광야에서 벌써 타 죽든지 말라 죽든지 얼어 죽든지 했어야 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어김없이. 그것도 이 기적 아니겠어요? 하루도 어김없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조차도 어김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와 또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하루도 빼짐없이. 우리 같으면은 너 한번 쫄쫄 굶어봐라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얼어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너 이거 똑바로 잘 지키면 너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별된 인생.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따분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오히려 더 고생 많이 하죠. 우리가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오히려 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계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뭐겠어요? 망령되이라는 말 속에는 공허하게, 헛되이. 그러니까 공허하고 헛되다는 건 뭐겠어요? 믿음 없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되게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더 이상 토론이 불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또 내 말을 내 말이 진짜야. 나 하나님께 맹세.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진짜라는 것을 내가 진실되게 말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이 사람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진실되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 가운데는 나중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짓 맹세에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맹세는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가 있고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또 우리도 임직할 때도 맹세했고 결혼할 때도 맹세했고 맹세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맹세했는데 맹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거짓되게 맹세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거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되게 말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12절 여기서 제일 분량이 많은 부분이 제4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원래는 이제 명령어가 지켜라예요. 어떻게 지키냐?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거룩하게. 그래서 그냥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계명의 위치가 참 오묘하잖아요. 1, 2, 3, 4. 4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뭐가 나오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4계명은 100% 하나님 사랑만 해당되느냐? 이 분기점이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웃 사랑도 같이 포함하는 계명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해서 거룩하게 한 날을 떼어서 그날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날로 삼지만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관련된 딸린 모든 식구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쉬게 만들고 나그네까지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다 쉬는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심지어 내 문 안에 거주하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내 여종 모두 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자, 일단은 나도 안식하지만 너같이라고 얘기하죠. 나도 안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우니까 나는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다 쉬게 하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일해야지. 사장님 마인드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안식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가 무슨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겠습니까? 소와 나귀가 왜 쉬어야 돼요? 네. 너는 좀 일해도 돼. 너 예배당에 안 가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금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대신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6일이 있다는 거예요. 6일. 6일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자, 안식일을 지킬 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6일은 집중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6일도 흐지부지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일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내일 급한 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6일을 힘써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7일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6일 동안에 힘써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6일을 살고 그 다음에 제7일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이건 주님의 날로 아예 안식일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내가 죽은 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내가 죽었다. 죽은 사람이 일합니까? 아니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로 삼는 거예요. 물론 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일은. 그래서 6일 동안에 어느 날이 더 거룩하고 어느 날이 더 신성한 날이냐. 그래서
안식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 토요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토요일을 가장 거룩한 날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조차도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 대신 주일을 지킬 때는 뭐를 기념하냐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먼저 기념하면서 주일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그 선교적인 현장에서도 더 맞아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일요일 날 쉬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현장에서도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오신 분이 제 선배 중에 계신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키냐?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유대인, 그런 뜻입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토요일에 익숙해졌던 사람이에요.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두 날을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 유대인으로 살 때에 안식일을 지켰던 그것 때문에 그날 예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기독교 공동체에서 또 예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과도기적으로는 이게 두 날을 다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주일로 넘어오게 되는데, 요일은 어느 날이 더 신성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걸 만약에 교리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쉴 수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라든지 소방관, 불 끌 때 어떻게 주일날이니까 오늘은 불 끄지 말아야 됩니까? 또 오늘은 비행기 몰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사들, 간호사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요일을 맞춰서 이게 딱 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도 적어도 개인적으로라도 하루를 거룩하게 그날은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요즘은 더 좋아졌죠. 옛날에는 실시간 예배를 올리는 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실시간 예배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인이거나 경찰이거나 또 간호사라거나 운전사라거나 또 비행기를 운행하는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들이 나름대로 쉬는 날이 있어요. 자기가 그 쉬는 날을 그냥 나는 그냥 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날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날로, 또 정말 주의를 지키듯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안식일을 가르치면서 원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조와 안식일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자, 우리는 6일째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뭘 강조합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자, 여기는 창조가 아니라 구원이 나왔습니다. 구원의 목적도 뭐예요? 구원의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우습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이, 육체가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안식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배만 부르고 등 따시기만 하면 다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신 나라에서 자살률이 올라가고, 허무한 공허한 마음 때문에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누릴 때에 평안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자,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다 잘 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이제 모든 권위에 대한, 세상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또 지도자들, 또 재판관들, 이건 보통 부모님 플러스 스승,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로 우리가 불평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 지도자도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비난하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비난하는 게 나만 비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절대 다수가 비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사적 견해를 가지고 막 모두의 견해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거스르고 그렇게 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지도자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똑바로 안 했을 땐 네가 책임져야 된다. 대신 이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대신 다른 사람들은 이 질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악이다, 그걸 말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건 악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됐어,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다고 의견까지 제시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책임지게 하시고 그것을 수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막 이 나라가 막 금방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 뭐 크게 이게 부조리한 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21절에 보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이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까 7계명하고 겹치는 것 같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또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겹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하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겹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도둑질은 이렇게 실행이라면 이거 탐심, 이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원하신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어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인 안식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하고요, 우리 영혼하고도 다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분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너무 슬프고 우울한데 꿀물 한 잔만 마셔도 너무 기분 좋아져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영적으로 다운된 거를 내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꿀물 한 잔으로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금식 안 해도. 오히려 금식하면 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어서 육신이 잘 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잘. 어때요? 우리는 쉬는 거를 너무 죄악시합니다. 근데 잘 쉬어야지 됩니다. 잘 쉬어야지. 그래야지 힘을 내서 주의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자, 두 번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전부 다 뭐냐면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도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루를 아예 떼어놓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실천이죠. 우리 가족 끔찍이 사랑합니다. 제 아내 끔찍이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소유를 철저히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들어갑니다. 실천.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자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까지도 정말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바람피지 않았습니다. 너 마음으로도 그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 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네, 너 마음으로부터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탐심은 이게 너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또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현 연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주일에 있을 남선교회 여전도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함께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유치아동,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주말의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또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섬기고 또 돌보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벽을 살며 밤을 살며 또 금요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의 역사도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정말 놀라운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시간 또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전하고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며 예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쉼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